몇 해 전까지 TV 프로그램에서 부캐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연예인들이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에게 잘 알려진 유재석이 이제 부캐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연예인들이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활동들을 부캐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던 것들이 TV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사회에서 혹은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캐들처럼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변화를 한 번씩 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직업을 바꾸는 경우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들로 이런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한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이 통치 원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은 지혜를 따르는 삶과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결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며, 이것들을 언어와 훈계, 마음에 있어서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내면적 즐거움과 겸손은 참된 생명과 존귀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언어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의 구조는 언어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이런 주제 가운데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본문은 가장 먼저 지혜를 따르는 언어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대답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즉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말이 미치는 그 영향들, 공동체 안에서의 말의 힘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순함이라는 이 말은 그저 나약하고 저자세의 태도의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순함이라는 것은 진리에 관하여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지만 상대의 감정은 배려하는 내면적인 강함이 드러나는, 내면적인 강인함이 드러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유순한 대답은 분을 쉬게 한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와 반대로 과격한 말은 타인에게 심리적인 고통, 상처를 일으키는 공격으로 노를 격동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유순함은 외유내관과 같은 이 내면적인 강인함이 잘 드러나는 말이고, 과격함은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혹은 이 미성숙함에 관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 대답하는 태도에 따라서 분을 쉬게 하거나 노를 격동하게 하는 상반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언어가 갖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3절의 내용은 첫 부분뿐만 아니라 이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동기와 행위를 지켜보시기에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통치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 사람들의 언행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언어에 관한 대조를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바로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에 관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온순한 혀를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순한 혀, 이 지혜로운 말은 상처 입은 자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 생명나무와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패역한 혀는 미련한 말, 이것들은 타인의 인격과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공격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앞서 언어가 갖는 힘에 관하여, 그 언어가 불러오는 이 결과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의 하나님의 감찰과 연결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과연 지혜로운 온순한 혀와 미련하고 패역한 혀 중에 어떤 언어로 말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언어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을 마친 이후에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관하여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멘. 훈계에 관한 말씀은 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훈계를 따라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 이 5절에서 12절의 맥락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란 단순히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같이 지혜의 전달자인 이 아비를 통해 전해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그
경외에서 비롯된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이며 동시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소득으로 삼을 뿐 아니라 지혜도 마음의 정함도 없어서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본문 가운데 묘사됩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미련한 자는 결국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한 이 거만한 이들의 끝은 엄한 징계를 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겸손하여서 훈계와 경계를 받아 슬기를 얻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후대에까지 이어질 보물이라는 이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혜 가운데 지식을 전파하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교훈과 견책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며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지혜 없는 삶을 통하여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통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며 생명을 보존하지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고립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5절에서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훈계를 받는 지혜로운 자와 훈계를 거부하는 미련한 자를 대조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관하여 말하게 됩니다. 이 감찰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질문하게 되는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본문에서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이 말은 죽음과 혼돈이 가득한 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바라볼 수도 없고 이를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곳조차도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결코 그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훈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한 자들이 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 악인들의 위선적인 제사는 미워하시며 그들의 길 또한 미움을 받아서 징계와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훈계를 받는 이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기뻐 받으십니다. 공의를 따르는 그들의 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사람은 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본문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13절에서 19절을 통해 현실을 이기는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13에서 15절을 통해 즐거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각각 대조하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함을 말하며 이 마음이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즐거운 마음들이 우리 바깥에, 우리 얼굴에, 우리 외면에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운 마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참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데, 이 참된 지혜란 바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하는 방법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 가득한 자들이야말로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지혜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린 자들은 더욱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 지혜를 찾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들의 삶은 늘 잔치와도 같은 풍성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상하게 합니다. 이들은 참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 가운데 안주하여서 계속해서 그 삶 속에 근심만을 더하고 결국에 고난을 받으며 영혼에 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하며 끊임없이 근심을 그 삶 속에 더하고 영혼에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경외라는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라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가산이 적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가산의 적음과 부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이 뜻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대표된 이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 인생의 번영을 결정짓고 즐거움과 근심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참된 번영이란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혹은 번뇌하는가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가산이 적음과 같이 외부적인 환경이 비록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바로 우리 삶의 참된 번영을 결정짓는 것이죠. 즉 참된 번영이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 22절에서 33절로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자의 결말과 존귀에 이르는 겸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본문은 먼저 20절에서 28절을 통해 이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을 교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 21절에서 명철한 자와 무지한 자, 그리고 26절에 선한 말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꾀, 27절, 2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차시키고 있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바로 22절의 지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들은 22절의 지략으로 이어져서 겸손함 가운데 다수의 훈계와 조언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경영에 성공하는 그러한 결과를 2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겸손함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훈계와 또 조언을 통하여 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지혜를 통하여 경영에 성공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지만, 오만하여서 이를 업신여기고 거부한 자들은 의논이 없어 무너지는 경영, 즉 지혜가 없어서 경영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22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당한 지혜의 말, 시의적절한 조언은, 이 지혜는 경영을 성공하게 하며 기쁨이 되도록 하는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생명으로 향하게 하여 스올로부터 떠나도록, 죽음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말이 바로 이 시의적절한 조언들, 아름다운 지혜의 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가운데 받아들인 이 훈계와 조언에서 비롯된 지혜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런 삶의 방식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이끄는 이 올바른 훈계와 조언은 우리 삶의 경영을 성공으로 이끌며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에 합당한 방식은 지혜의 훈계이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혜로운 삶이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비롯된 겸손으로 언어와 마음을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며, 이런 삶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존귀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을 따라서,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따라서, 혹은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양육이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정하고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뒤처지는 것만 같고 미련한 것처럼 실패할 것만 같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 원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거기에서 비롯된 그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지혜와 훈계를 기쁨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불안해 보이고 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점점 좋지 못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그리고 그 경외로부터 비롯된 그 겸손의 삶만이 우리를 생명이 있는 존귀로 이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헛된 삶의 원리로 이끄는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 가운데 약속된 영광을 향해,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